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이고 아모스의 결론이기도 한 그런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셨던 언약, 너의 왕가를 영원하도록 하겠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어가는, 지어져가는 중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의 마지막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또 우리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다가올 이야기, 미래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지금 그날의 일과는 너무 대조적이고 전혀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전체를 돌아보아도 그 아모스가 예언했던 당시의 북이스라엘은 번영과 안정을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해야 했으니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아모스는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서 멈추지 않고 그 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이 올 텐데 그것도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또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과 멸망이 왔을 때 누구도 이스라엘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미래의 그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러한 약속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가 차가운 인과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상 받고 불순종하면 벌 받는, 물론 그러한 인과응보의 원리 대원칙이 있지만 하나님도 그 원칙을 가지고 일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전부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섭리,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지금 당장 잘 되었다고 했던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나중에 보면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화가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당장 보기에는 망했다, 잘 안 됐다고 했던 일들이 나중에는 나를 더 성장시키고 더 나은 길로 가게 하는 교두보가 되고 밑거름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단순히 그런 인과응보의 원칙보다 더 크고 더 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또 오늘 아모스를 이제 끝내는 시점에서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가진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꼽는다면 정의와 공의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정의와 공의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을 향해서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는 것 정도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제가 봤을 때는 뜻밖에도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아모스의 이름이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분명히 바른 말도 하고 옳은 말도 했지만 궁극적으로 짐을 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짐을 진다는 것은 마땅히 져야 할 짐을 진다는 느낌보다는 뭐냐면 굳이 내가 짓지 않아도 될 짐을 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모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다. 드고아는 남유다 왕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에 살고 있는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북왕국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는 부르심인 것이죠. 내가 내 조국도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곳도 아닌 타국에 가서 예언자 노릇을 하라라는 것. 그리고 아모스의 출신 성분이 목자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출신이 이제 좀 너무 생뚱맞은 거죠. 목자를 불러다가 쓴 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뜬금없는 짐을 이 아모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도 아닌 타국에 가서 그들이 좋아하지도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해야 했으니 그게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7장에 보면 아마샤와의 일화가 나오죠.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였는데 아마샤가 왜 네 남의 나라에 와서 내 밥그릇을 뺐냐, 니네 나라에 가서 밥벌이 해라, 이런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또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이런 이들을 위해서 저 같으면 정이 뚝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자로 나섭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행실은 엉망이지만 하나님 그들을 법대로만 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좀 인정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 이렇게 짐을 진다는 것을 통해서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조건을 가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부름을 받은 자로서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의와 공의 이런 말들 참 좋은 말이지만 사람들 앞에서 잘 안 쓰려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짐을 지는 일이 없이 그 말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그 말이 빈말이 되고 헛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모두를 부자라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게 먼저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부요함이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 부자들 문 앞에는 항상 가난한 거짓 나사로가 버려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 나사로보다 우리는 부지런하고 똑똑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나사로를 집안에 들여서 함께 잔치에 참여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남왕국에 살았던 아모스를 북왕국에 데려다가 선지자 노릇을 시킨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에돔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적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적인 에돔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의 지금 심판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에돔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셨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짐을 지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마주치는 우리 문 앞에 버려져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마주치는 내가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 그러한 이웃들의 짐을 기꺼이 지는 삶을 통해서, 그것이 나를 파괴시키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신 온전한 자녀로 나를 완성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 자리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여러분들이 져야 할 짐을 기꺼이 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날을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 속에 있음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먼저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여 먼저 부름 받은 자로서의 책임, 이웃을 향한 책임을 다하는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가지 기도 제목.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